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 아침이네요.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어제 개천절 화요일까지 한 일주일 정도 냉천굴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도 좀 쉬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늘 성령 충만하고 또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은혜의 시간들을 잘 지냈으리라 생각하고요. 결국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력을 갖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으니 우리 오늘도 냉천굴의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며 새 힘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일주일 전에 생각했던 말씀들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1절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 다음 예수님은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셨다는 것인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성육신이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 기독교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육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 성육신,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이 신앙이 분명해야 합니다. 자, 성육신 어떻게 이해하면 더욱 좋을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요.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시다는 의미는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예요.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해로울지라도 지켜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신 약속을 스스로 지키셨어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친히 희생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치와 실패와 절망과 더러움 속에서 결국은 사망이라는 궁극적 운명을 기다려야 하는 조건 속에서 죽음의 존재로 살아가는 인류를 위해서 친히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 창조 세계에 대한 창조주로서의 책임을 이처럼 신실하게 수행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셨으니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의 말씀도 결코 스스로 어기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은 하나님의 본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성육신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자세를 취해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 저런 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내지는 또 성도는 누구고 교회는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일본어로 대답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약속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따라서 독생자를 사람으로 보내신 하나님, 친히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만드신 인간, 그러나 아직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조의 목적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적인 해결책, 즉 보좌에 앉아 계신 채로 다만 명령을 내리거나 규칙을 바꾸거나 어떤 초능력을 펼쳐서 쉬운 결말로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인류가 범죄했는데 인류를 썰어버리고 다시 만드는 방법이나 인류 역사를 그냥 하늘에서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방법을 취하셨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보여주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견과 절망 속에서 폭력받고 휘두를 줄 모르는 그런 인류, 인간들의 손에 당신의 생애를 맡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증명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본분을 유한한 육신의 생애와 죄인들의 오해와 폭력 속에 품고 들어오셔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신 것이죠.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이 동시에 구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목적하신 궁극적 자리가 예수 안에서 보이신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를 지은 그 결말은 절망뿐이었고 죽음이 전부였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영광을 만들어낼 실력도 생명을 복되게 할 실력도 다시 살아날 자격이나 실력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대로 하면 우리는 다 나무 원둥치에서 잘려버린 가지가 된 거예요. 스스로 가지가 나무 둥치에 붙어 있을 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생명과 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몸소 증명해 주셨습니다. 절망과 분노와 원망과 두려움과 부끄러움밖에 만들 수 없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인류를 대표하여 사람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창조의 멸류관의 원래의 목적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 가치를 드러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와 구원과 회복과 섬김과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죄를 지어 만들어낸 죽음을 몸으로 받으셔서 부활을 만들어내시니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모든 것, 생명과 부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육신, 사람을 입으시는 것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축복 중에 은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길을 선택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죽음이 끝이 아닌 자리,
죽음을 넘어서 죽음을 반전시키는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진 새 창조의 은혜를 입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망이 끝이라고 외치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욕심부리고 탐심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이 인생들 속에서 원망과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우리는 희망을 갖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야.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영원한 것이 있고 새날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의 사랑과 은혜가 2절 말씀 그대로 나타난 대로 신실하신 곧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주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놀라움을 깊이 간직하고 우리들도 성육신하신 주님을 닮아서 어제 주일, 엊그저께죠.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들 모두가 주의 편지가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 연휴 기간들을 다 보내고 10월 4일, 10월 첫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이 새벽 제단을 올려드리며 이 한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계속해서 살펴보는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속에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성육신은 절망과 낙심과 불평과 환행과 짜증과 그런 부정의 인생 속에 친히 주님이 사람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희망과 구원과 사랑과 축복과 새로움의 존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 이 성육신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오늘도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주의 편지가 되어 그리스도께 우리 스스로 쓰는 편지가 되어지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쓰는 편지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10월 가을이 깊어가는 때에 우리 성도들 이 환절기에 건강 지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며 가정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주의 축복이 넘쳐서 풍성한 추수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올 한해 한 3개월 남은 때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인생이 풀리게 하시고 새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만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동안 기도하고 또 소원하였던 것들이 응답되어지므로 인생에 도약이 있고 한 걸음 또 전진할 수 있도록 진보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축복하시고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길, 합격의 길,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어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감사 찬송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유는 성육신하신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시고 말씀에 신실하기 때문에 복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힘있게 복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